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만드신 세 번째 시간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시죠? 오늘은 바로 6월 마지막 주 주일이에요. 벌써 올해 한 해 반이나 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첫 번째 첫날 1월 1일 날 기도 제목했던 기도 제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달성되고 계신가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면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작심삼일은 딱 3일 동안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3일 위에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3일 동안 했는데 내가 안 됐다, 그럼 거기서 멈추면 끝이지만 3일 동안 했는데 안 되면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래서 그 3일이 계속 될 때까지 하다 보면 언젠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올해 우리가 세워놨던 모든 목표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날씨도 많이 더워졌어요. 많이 더워졌다는 건 무엇이에요? 벌레도 많이 생기기도 했고, 날씨가 많이 덥다는 건 사람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도 잘 조심하시고, 너무 집에만 있지 마시고 날씨가 더워도 햇볕을 좀 받으셔야지만 우리에게 비타민 D가 생기는 것처럼 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귀하고 복되게 하루하루를 시작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프랜시스 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인생과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인생과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만드신 사랑이라는 주제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눌 텐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신이 만든 사랑은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신이 만든 사랑은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내가 만든 사랑이 있죠. 내가 만든 사랑. 오늘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우상 중에서도 사랑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만든 사랑은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죠. 자, 본문을 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늘 우리가 2장 7절 말씀을 아마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뭘 집어넣습니까?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영과 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걸 첫 번째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사랑이 우리 모두 다 우리 그동안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거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갖고 우리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근데 오늘은 이 사랑이 어떤 우상이 되는지, 이 사랑이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그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으로 변질이 되는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사무엘하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에 한번 이거 갖고 말씀 함께 나눠봤던 거예요. 어떤 배경인 줄 아십니까? 지금 전쟁 중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상황이 다윗에게는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라요, 지금 다윗에게는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쟁 중은 어떤 상황이에요? 편안합니까? 아니면 긴박합니까? 긴박하죠. 지금 불안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면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윗이라면 아마 다윗은
골방에 올라가서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다윗이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자신의 부하들이 죽게 생겼어요. 아니 죽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지금 전쟁 중입니다. 기도해야죠.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만들어낸 그 사랑이 변질되는데 어떻게 변질하는지 볼까요? 지금 부하들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야 될 다윗이 2절 말씀을 볼까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평안한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다윗이 일어납니다. 그럼 다윗이 뭘 해야 돼요? 사실 전쟁 중이라면 다윗이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럼 지금 다윗이 일어나서 해야 될 것은 빨리 기도실로 가야죠. 기도실로 가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밤에 거닐고 있는 거예요. 밤에 거닐고 있는데 하필 저기 앞에 지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고 지금 빨리 돌아가야 될 상황이라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욕을 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죠. 빨리 도망가야죠. 그 자리를 피해야죠.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갈지언정 그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났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왕인데. 근데 다윗이 그것을 뚫어지게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얘기하는 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사랑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볼까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만약에 다윗이 지금이라도 돌이켰다면 저 여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야죠. 근데 지금 다윗은 너무 그 여인이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잘못된 사랑이 들어오니까요, 그 여인이 누구냐고 빨리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 딸이 누굽니까? 그 여인이 누굽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였어요. 그러면 여기라도 지금 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돌이켜야죠. 아,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잘못된 사랑은요, 잘못된 일들이 벌어져요. 4절 볼까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건너가야 되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버렸어요. 자신의 잘못된 그 사랑 때문에. 왜 다윗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냐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한 여인에 대한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품었는데 거기서 빨리 자신이 잘못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멈추지 못했어요. 왜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그 마음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침을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너무나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그러면서 5절 볼까요? 5절이요? 5절, 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그 여인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과 동침하자마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라도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을 품었거나 혹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지금 이만큼 잘못했으면요, 10만큼 잘못했으면 거기서라도 빨리 돌이켜야 돼요. 왜요? 10에서 잘못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11개가 되고 12개가 되고 13개가 돼버려요. 그러면 계속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가리기 위해서 자신은 자꾸만 잘못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빨리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근데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계속 진행돼 버리면 다윗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볼까요?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게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부터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지금
다윗의 부하의 아내가 임신하니까 가장 사랑하는 그 부하를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아내와 동침하게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최소한 가리려고 했죠. 근데 그 부하는 절대로 다윗이 하고자 했던 거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부하는 훨씬 더 큰 그릇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요? 그는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놀았지만 결국에는 그 아내에게 간 것이 아니라 다시금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모든 계획, 다윗이 추구하고자 했던 모든 계획에 그의 부하는 그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빨리 돌이켜야겠구나라고 다윗은 생각을 해야겠죠. 왜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근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나쁜 생각을 품습니다. 계속 볼까요? 14절 보니까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부하를, 그 정말 사랑하는 부하를, 그 부하가 전쟁에서도 정말 열심히 싸웠던 그 부하를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잔인하게 편지를 거기다 써서 보내요. 볼까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15절이요. 우리아는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그 편지를 갖고 갔겠죠.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서 두고 너희를 뒤로 물러가게 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는 자신이 이 편지를 전달하기만 하면 자신은 죽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명령에 복종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갖고 갔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 볼까요?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저건 무엇이요? 우리아를 완전히 죽이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는 17절이요.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결국에 다윗의 잘못된 사랑이, 다윗의 잘못된 사랑의 자기 합리화가 어떤 일을 만듭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부하를 전쟁통에서 말도 안 되게 죽음을 보게끔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내용이 아니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까요? 27절 마지막에 보면 그 장례를 마침에 누구요? 우리아의 장례를 끝냈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누구요? 바세바였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동,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결과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자기가 맞는 사랑은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만든 그 사랑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그 상대방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자기의 합리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잘못한 게 아니야. 그게 자기 합리화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어땠어요? 자신이 첫 번째 저지른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를 죽였고요, 하물며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속사정을 몰랐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진짜 큰 그릇이구나,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그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을 만큼 정말 큰 그릇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자신의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이제 혼자잖아요.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그런데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품었으니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악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게 정말 괜찮은 사랑이야, 내 사랑은 정말 좋은 사랑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내가 만들어버린 사랑이라면,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만든 사랑이라면 그 자기 합리화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때로는 나에게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왜 이 주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결론은 거거든요. 자신이 만든 그 사랑이 하나님조차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잖아요.
청년들을 만나면 청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꼭 반드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도 쉽진 않을 거야.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야 돼.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믿는 사람과 함께 살아도 결혼을 해도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려운데 믿지 않은 사람, 절대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 내가 저 사람 결혼해서 변화시킬 수 있어? 아니요, 착각이에요. 결혼을 하면요, 남자는 변해요. 그렇죠, 정 집사님? 남자 변하잖아요. 남자는 변해요. 근데 어떻게 남자, 결혼하기 전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별도 따줄게. 별은 무슨 별을 따요? 어떻게 별을 따겠어요? 근데 남자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해야 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거야.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 빼고 다 해줄 수 있어. 그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람이 만들어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사랑은요, 결국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것 또한 우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랑이 과연 올바른 사랑인지를 좀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그 사랑을 통하여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알 수 있도록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성별만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주제를 정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또 우리 하준이가 커가야 되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지금 굉장히 어렵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성별만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거에 대해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잘못된 사랑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남자와 여자의 성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잘못된 성별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잘못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라는 거죠. 제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오늘 어쩌면 이 두 번째가 동성애에 대한 설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 두 번 했고, 그 전에 이 설교를 전에 있었던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혹시 나는 동성애 찬성합니다 손 드세요. 없으시죠? 편하게 얘기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는 설교했던 교회들마다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강단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거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죠? 이 동성애는 정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우리 그거 알죠?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창조에 대한 질서가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획 없이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하나 모든 거에 계획에 맞춰서 만드셨어요. 하물며 사람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은 직접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 흙이 뭐였어요? 먼지로 그걸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건 무엇입니까? 성별을 만들었는데 그게 남자와 여자였어요. 우리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와 다른 걸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어요. 자,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른 성을 창조하시니라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성을 만드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이것은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알아가야 돼요.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미국은요, 누구보다도 복음적인 나라였어요. 정말 기도하는 나라였고, 많은 대통령들이 지금도 대통령이 되면 어떻습니까?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찬성을 해버렸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몇 개의 주가 찬성을 합니다. 찬성했던 그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와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 여자야. 남자인데 나 여자야. 화장실도 어떤지 아십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중성 화장실이 있어요. 지금 이거 우리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도 이것을 봤을 때 안타까운데요, 이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시대에 이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남자를 남자라고 말 못하고 여자를 여자라고 말 못해요. 어느 순간 우리 유리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라고 하면서 사위라고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법이 통과됐던 그런 나라들이, 그런 주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정말 잘못됐구나.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오는 판국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래요. 이제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겠다는 법안이 통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인들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언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치에 대해서 발언합시다, 그렇게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만큼 심각한 시대가 돌아온 거예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어느 나라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느 한 나라에 한 남자아이 2명이 질병이 있는 학교는 조퇴가 가능하대요. 근데 거기는 동성애가 질병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남자아이 2명이 자신은 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은 둘이서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퇴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학교에서 조퇴를 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 기사를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러던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살인 사욕으로 인해서 그것을 변질시키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요 저에게 피해만 안 가면 되죠. 아니요, 피해만 안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설교를 하면 저는 벌금을 내거나 구속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제가 요즘에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도, 그래서 오늘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사람들을 만들어낸 그 잘못된 사랑이, 하나님을 가려버렸던 그 잘못된 사랑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잘못된 사랑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했다라는 건 인간이 얼마나 크게 타락할 건지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자인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지금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는데, 그러면 아담처럼 건강한 남자를 지어줬으면 됐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사랑해야 된,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뭘 만듭니까? 남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남자가 남자를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만약에 그것이 상관이 없다면, 성별이 상관없다면 성경을 바꿔야죠. 어떻게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남자라 부르리라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 사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보다 남자가 남자랑 같이 사는 게 훨씬 더 일하는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힘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원하는 가정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씀하신 그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아주 심각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붙듯이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복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가 남자를, 동성애를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거에 마땅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최근에 벌어진 서울시청에서 벌어진 사건 아세요? 퀴어 축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말로만 듣고 뉴스로만 봤던, 핸드폰으로 기사로만 봤던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실제로 가보잖아요. 동성애를 찬성했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거부를 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 흔히 말하는 변태적인 행동을 그 앞에서 하거든요. 아이들이 차마 볼 수 없는 행동들, 그런 모습들을 그 앞에서 행동해요.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성이야.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동성애였던 사람들 혹은 이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오늘도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의 설교를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저한테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왜 목사님 그렇게 또 말씀하셨냐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만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피해자가 될까 봐 그래요. 소수를 지키자고 다수가 지금 희생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요, 동성애가 잘못됐다, 이거는 제가 100%예요.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지는 말자예요. 죄는 싫어하지만 사람들은 미워하지 말아야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죠. 이게 진짜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그들도 있어. 그들은 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들도 보살펴야 돼. 왜요? 우리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약한 사람들을 보살피잖아요. 약한 사람들을 돌보잖아요. 어떻습니까? 고아와 과부들 얼마나, 그러면 거기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소수자들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왜요? 그 사람들이 약한 것은 자신들이 소수기 때문에 약하다고 막 얘기하지만 그 소수의 그것들이 결국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100번 그것을 고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되지 않아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거 그건 무조건 죄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야, 성경에서 그렇게 약한 사람 돌보라고 하는데 왜 우리 안 돌보냐?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건 그건 반드시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고 분별력이 없다면 여전히 이것이 동성애가 잘못됐다 안 됐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동성애가 잘못됐다 안 됐다라는 얘기 언급할 것조차도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 그냥 죄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목사님 동성애 죄예요? 굳이? 왜? 그것이 그냥 죄잖아. 목사님 그러면 술 담배 먹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 그것도 죄인가요? 굳이? 왜? 그거 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그 만든 성전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성욕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술 담배 하는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소리를 내면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제가 그동안에 이런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얘기했을 때 많은 욕을 먹고 많은 핍박을 받았을 때도 근데 저는 이거는 정말 반드시 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걸 꼭 언급하고 갔대요. 왜냐? 오늘 또 특별히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사랑이었잖아요. 잘못된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대로 살아가야 돼요. 자, 계속 볼까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약 시대 때 이미, 레위기 시대 때 이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성애는 반드시 죽일지니래요. 제가 이거를 개역개정으로 아주 그나마 조금 많이 걸러서 갖고 왔는데, 이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가만 안 둬. 그냥 죽일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유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색하는 자나. 저게 뭔데요? 동성애하는 자예요.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되고, 목사님 그러면 남자들끼리만 잘못이가 아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끼리 사랑하는 것도 동성애잖아요. 이거 우리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하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게 죄인데 죄라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죄인데 그 상황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우리 지금 요즘에 뭐 갖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랬던 건 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돼요? 찬성해야 돼요? 이거를 제가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걸 대답해야 될까요? 반대해야 돼요. 그 앞에 뭐가 붙는지 아세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가 들어가요. 거기서 성별이 무엇이요? 남자, 여자, 혹 다른 성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뭐냐면, 이거는 교회에서 외쳐야 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들을 외치고 있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맘카페 아세요? 맘카페? 엄마들이 주로 많이 타자 쓰고 많이 글 공유하는 맘카페 아십니까? 전국의 맘카페를 보면 차별금지법을 왜 하냐고 한 어머니가 글을 쓴 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차별금지법을 기독교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내 아이가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지금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되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에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글을 씁니다라고 그 아주머니께서 글을 쓴 내용을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자신의 죄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다 좌다 정치인들의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저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정말 교회를 다니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이거 절대 찬성하지 못해요. 이거 죄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 설교를 했다가 어떠한 분한테 아주 정말 쌍욕의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난 그분 연락처도 모르는데 그분은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그 연락을 막 주시는 거예요. 전 답변을 하진 않았어요. 욕 먹는 게 두려워서 말하지 못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거, 나쁘게 듣는 욕 때문에 내가 말하지 못한다면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 또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올바르게 크려면 우리 세대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갔는데 자꾸만 다른 거에 배워와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면 올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유리가 최근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우리는 남자랑 여자밖에 없는 거지. 근데 왜 남자랑 여자밖에 없는 거야? 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다른 곳에서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은요, 남자와 여자 그 외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아신다면, 이것만 믿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성경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소리를 내면서 화까지 내면서 말을 합니까?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이제 정말 코앞까지 왔어요. 도장만 찍으면 이제 더 이상 저는 강단에서 남자랑 남자끼리 사귀는 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 못해요. 하물며 목사님,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남자예요. 형제 둘이 와서 목사님 저희 주례해 주세요. 아, 미안한데 난 주례하지 못해. 그럼 저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세상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곧 와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말해야죠. 뭐라고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올바르게 분별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의 쾌락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오늘 포인트예요. 사랑이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상이 되지 않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봅시다.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던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동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식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만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만듭니까? 사람을 만듭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은 나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본문을 좀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31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기독교에서의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인 줄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러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마지막 7절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저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지만 저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정말 대가 없이 사람들이 다가온다.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 그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근데 거짓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마지막 절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만든 신 세 번째 시간 사랑이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사랑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말라라는 거. 두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 얘기하는 건 무엇이에요? 자기의 잘못된 사랑으로 다른 성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너무 묵상했던 찬양이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실 수 있는데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불러드리진 않겠고 가사만 좀 읽어드릴 텐데 어떤 가사냐면 이거예요. 사랑한다 말하시네라는 찬양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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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저는 저기에서 가장 감동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나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같이 아무것도 쓸데없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그 신이 잘못된 사랑으로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